이사야 60장 1절에서 5절까지 한 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네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네게로 옴이라. 그랬어요. 이제 큰 주제가 전도가 되어지는 기도. 그래서 1강이 남은 자와 예비된 자, 그래서 남은 자, 에베소서 1장 3절로 4절에 이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어 그 은혜의 영광을 나타낼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정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간단히 얘기하자면 사도행전 1장 1절 8절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가 지금 2000년 만에 62가지 이 시대 천명으로 지금 온 거거든요. 62 이게 이제 24가 되는 사람을 통해서 237 살리는 이 숙에 들어온 사람이 남은 자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이 바톤을 이어갈 사람이고 그것도 지금 완성의 바톤을 이어갈 사람이고 237 치유 서밋 시스템이 되는데 지금 이 7대 여정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누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현장의 응답이 뭐냐? 현장의 응답.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어디서부터?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이 증인이라 그 말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예비된 자. 그게 바로 사도행전 13장 48절이거든요. 그날에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는 그리스도를 다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예비된 자 만나는 거. 그래서 이 사람을 빨리 제자화 시켜가지고 교회화 시키는 거. 그래서 또 다른 제자를 찾아 세워가지고 그 사람을 또 다른 사람 살릴 수 있는 재생산의 시스템. 그래서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 제자,
이게 이제 지교회거든요. 보이지 않는 교회가 쫙 깔리는. 이게 이제 남은 자 예비된 자의 응답입니다. 자, 오늘은 선택받은 자, 이 일을 위해서 선택을 받은 자, 여기에 하나님은 이 일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준비된 자를 예비해 놓은 겁니다. 준비된 자.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창세기 1장 3절, 이 선택받은 자가 준비된 자와의 만남의 현장에 하나님이 창조의 빛이 임하도록,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로 22절, 이 창조의 빛은 혼돈, 공허, 흑암을 단판에 끝내는 걸 말합니다. 이사야 6장 뭐지요? 어둠이 세상을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웠는데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생명의 빛이 네게 임했으니, 이 빛을 바라면 열방과 열왕이, 원방에서부터 내 아들 딸들이 은금 재물을 가지고 내게 달려온다는 거예요. 막 몰려온다는 거예요. 이 빛을 향해서.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있던 그들이 막 온다는 거예요. 앞으로 렘넌트들이 세계 현장에 나가게 될 때, 여러분은 지금 여기서 지금 훈련 받고 있잖아요. 응? 여기서 지금 훈련 받고 있잖아, 그지? 근데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지금 받은 그 메시지와 이런 모든 것들이 쌓여져 가지고 이게 자기 것이 딱 돼 가지고 현장에 나가면 이 복음의 빛이 비춰지게 돼 있어. 이 빛 가운데로 열방에 온다는 거죠. 은금 재물을 가지고 달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빛, 왕권, 제사장권, 선지자권 가지고 사단을 결박시키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키고 사단에서 해방되고 구원의 실제를 누릴 수 있도록, 이게 이제 오늘 선택된 자와 준비된 자의 축복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이 비밀을 24 누리니까 25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고 그 영원한 그런 작품을 남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이 알다시피 성경에는 중요한 흐름이 있습니다. 66권 성경에는 중요한 흐름. 무슨 흐름이냐면 배경. 지구상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영적 문제고, 그리스도는 이 모든 것을 단번에 끝내는 모든 문제의 해결이시다. 복음. 이런 배경과 그 배경이 지금 성취되는 시대의 흐름이라는 거 있고, 여기에서 이제 미래가 보이는 거거든요. 자,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구약의 모든 예언이 지금 성취되어졌고, 갈보리 감람산에서 지금 세계본 언약이 완성되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영세전에 감추었던 것이 지금 나타나서 세세토록 영광을 돌릴 처음이자 마지막 유일하면서도 영원한 지금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가는 거거든요. 여기에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시대 선택한 사람이, 선택된 자, 이들과 또 이 복음과 천명이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갈 준비된 자가 있는 거예요. 준비된 자. 이것을 만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라는 거.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저하고 만남이 이거는 정말 이건 시대의 절대적인 만남이거든요. 세계본 언약이 완성되는 절대적인 시간표 속에서. 자, 이때 바울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 아니에요. 이래가지고 바울은 자기 규례와 관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룰 수 있는 자기 규례와 관례.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확정된 미션. 사람을 만나면 다시 만나지 않아도 되도록 확정된 미션을 주어서, 그렇죠? 지금 우리는 예언 성취 완성이라고 하는 배경과 흐름과 그 미래를 영사전의 감정이 나타나서 영원히 영원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이 미래를 우리는 이미 미리 응답, 절대 계획과 그 언약 여정 목표를 우리는 본자란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있고 이걸 누리고 정복 성취를 미리 알기 때문에 누굴 만나도 미션, 1000명, 인턴십, 인생 포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컨셉과 콘텐츠를 가진 시스템이라 이 말이에요. 이거를 가져가서 뭐를 했느냐? 바울이 가는 전 지역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제자, 이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미션을 주어서 예수님 그 생애 마치는 이거 지속할 수 있는 절대 시스템, 이들이 그 지역 지역마다 이걸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세팅. 이거 안 되면 헛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선택하신 이 바울에게 누굴 붙였어요? 저 빌립보를 닦은 루디아. 안디옥 교회에 들어가서 큰 제자 무리를 만들고 선교사 파송을 받아가지고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셨다. 여러분 지금 선택받은 사람 가는 현장에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데 그 특징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청종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내 집에 유하시면서 저 데살로니가의 야손, 오늘도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이 받은 그 은혜가 말로만 된 것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그 믿음의 그 역사가 일어났고 그 사랑에는 수고가 따라왔고 그들의 소망은 절대적 소망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인내하고 누리고 기다리고 도전하고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본이 되는 교회, 소문나는 교회, 살리는 교회가 된 거예요. 저 고린도의 이 브리스가 부부, 이 사람들은 이 바울 만나가지고요 평생의 결혼해요. 목도 돈도 평생. 로마까지 가서 무덤이고 로마에 묻힐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적 전도를 만나서 이 끝이 어떻게 될지 알기 때문에 여기 생을 걸고 가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뭐 생명 걸어라 하기 전에 생 걸어야 될 가치, 이유 발견한 사람은 생이 거기 걸리게 돼 있어요. 어디다 생명 걸 겁니까? 여러분 빌레몬 같은 사람, 이들이 거의 시대에 이 빛의 경제 축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쏟아부은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한 시대 재벌이 돼가지고 로마 살릴 수 있도록. 이걸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오늘 남은 자는 창세기 에베소 1장 3절 4절에 이미 영세전에 예정된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게 지금 62가지 시대 천명이기 때문에 24, 237 된 사람들, 언약의 바톤을 이어갈 사람, 237 치우소미 7대 여정 속에 들어간 사람들, 성령이 여기 역사를 하셔가지고 땅 끝까지 증인되도록 이 사람들에게 예비된 자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걸 제자와 교회와 다른 제자 재생산
절대 제자.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 성경의 흐름입니다. 이 흐름 속에 지금 우리는 완성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 역사의 흐름을 타고 가잖아요. 이건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불신자는 뭐 상상도 못하고, 이건 신학자들도 잘 모르는 게, 지금 보좌에 계신 주님이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시대의 흐름을 본다는 것은 이건 비밀이거든요. 관심이 딴 데 있는 사람은 이건 꿈도 못 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래서 일부러 이 답 안 낼 사람에게는 못 알아듣도록 비유로 얘기를 하시고, 이 답 낼 사람에게는 알아듣도록 비유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그렇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짐승 같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못 깨달은 거예요. 관심이 딴 데 있으니까. 이걸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이것을, 이 맛을 본 사람, 금맥을 찾은 사람은 뭐 금방 금이 나오고 안 나오고 상관없이 끝까지 파고 들어가잖아요. 금맥을 찾은 사람, 들어가면 금이 있다는 걸 아니까. 낚시 맛을 본 사람은, 그렇죠? 고기를 못 잡아도 또 갑니다. 왜? 이미 맛을 봤기 때문에. 우린 낚시가 아니고 배터리 가지고 고기 잡았거든요. 불 켜가지고 밤에. 그 뭐 밤에 이렇게 불 켜고 가면 막 그 강, 이렇게 모래가 이렇게 있고 이쪽에 이제 그 돌멩이가 있잖아요. 그 여길 원탕이라고 그래, 원탕. 초저녁에 한 7, 8시 딱 돼서 바람 안 불 때, 조용할 때 딱 불 켜보면 그 안에 막 메기 쏘가리 막 돌아다니거든요. 그 맛을 보면 평소 때도 항상 그 생각만 하면 보따리 싸고 가는 거예요. 그게. 하루 저녁에 뭐 어마어마하게 고기를 잡아요. 맛본 사람은 절대로 영향받지 않습니다. 마약을 맛을 봐도 뭐 그거 어디가 있어도 찾아가잖아요. 어디 있어도 상관없고, 누굴 만나도 상관없고, 어떤 상황에 있어도 이 축복 누리고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선택된 자, 준비된 자에 있어서 오늘 서론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3가지 알 것이 있어요. 첫째, 명심할 것. 명심을 해야 돼요. 자, 지금 모든 사람이,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신자까지도 사실은 3,6,11 속에, 이 속에 속해 있거든요. 여기 걸려 있고, 나 중심, 물질 중심, 자기 성공 중심이에요. 이게 여기 다 속해 있는 겁니다. 3,6,11에 모든 사람이. 그게 이제 그 자기 나름대로 생각과 그거하고 안 맞으면 결국은 자기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 말씀 따라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 언약, 구약엔 언약에 따라가라는 말이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말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 송이 꿀보다도 더 달고 하나님 말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도 속지를 말아야 돼요. 뭐 이래 사람 갈등, 육신 갈등, 이게 사람 갈등이잖아요. 사람 갈등. 이게 참 살아있는 존재인데 이게 사람 갈등 많거든요. 같이 이렇게 있어 보면. 그다음에 뭐죠? 사람 갈등뿐만 아니라 육신 갈등이에요. 육신 갈등. 다 전부 다 자기 육신 중심이에요. 육신 중심. 그게 뭐죠? 이게 이제 사단의 표적이 되는 겁니다. 딱 여기 24 노리고 평생을 노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의 그 약점과 허점과 그 빈 곳, 그 영적 문제를 파고 들어가서 여러분 무너뜨리는 게 사단이 하는 전문 사역이거든요. 이게.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라고. 틈을 타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 범사에 감사하는 말이 그거예요.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하라는 말은 사단이 틈을 못하도록. 알겠죠? 그러니까 이 집중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여러분이 이제 놓치지 말아야 될 거, 그게 뭐냐면 만남의 축복입니다. 뭐 불신자들 모두 이 만남 속에요, 실제로 이 사람이 제자가 아니라도 문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 만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고, 자, 여러분이 알다시피 요셉, 보디발, 국방장관이라고 그래요. 국방장관. 그 집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가정총무를 삼았어요. 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장관을 만났다니까. 장관, 왕을 섬기는. 내중에 왕을 만나가지고 애굽과 전 세계, 이게 지금 애굽 전체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알다시피 모세, 지금 이드로, 라합, 여호수아 갈렙,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선택된 자와 준비된 자.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무엘과 다윗, 한나와 이세, 엘리야, 엘리사, 오바다. 이게 이제 복음이 통하고 메시지가 통하고 기도 제목이, 시대 전도 방향이 통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룬 거예요. 선택받은 여러분과 하나님이 예비된 준비된 사람. 그래서 바벨론, 다니엘과 세 친구와 에스더 같은 사람을 통해서 4대 왕들에게 답을 주어가지고 바벨론 전역에 복음이 선포돼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그래서 이 바울과 로마서 16장의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시대의 흐름을 타고 가는 사람들, 선택받은 사람들, 그들에게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 오늘 여러분이 바로 이 자리가 그 자리고 여러분이 그 사람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성의 역사 속에 이 사실을 알면 이 지금 천지개벽할 일이에요. 아시겠죠? 그 가치를 알아야 이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자, 본론 이제 세 가지 여러분이 이제 참고를 해야 될 겁니다. 첫째는 뭐냐면 선택된 자의 응답입니다. 선택받은 사람의 응답. 우리 자신의 그 어두움 다 있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시골에 살았고 무지하고 무능하고 장애가 됐던 내 인생의 그 어두움, 여기에 이 그리스도의 빛, 영광의 빛, 생명의 빛이 임하게 되니까 이 빛이 말이죠, 237의 빛을 비추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셔가지고 여러분 자신이 미디어가 되는 거예요. 미디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게 형통한 자가 돼요.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미디어가 되는데 창세기 41장 38절에 여호와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내가 보지 못했다. 이래가지고 총리를 세워가지고 전 세계에 빛이 비추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여러분 자신의 어둠이 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라든가 나의 무능이라든가 나의 어떤 그런 뭐가 있잖아요. 거기에 빛이 비치면 이게 이제 사실은 237의 빛을 비추시는 도구가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미디어가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굉장히 막 뭐 돈을 잘 벌고 막 대단해 보세요. 처음서부터 오직 유일성 제창으로 거리 멉니다.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장애와 어려움들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세계복음화 여기에 집중을 하고 인도받게 되고 이 자리까지 여러분 인도받은 게 기적입니다 지금. 자, 그래서 렘넌트 7명 여러분 상처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요셉 같은 경우는 가정에서부터 그 형제들에게 막 핍박을 당했고 심지어는 인신매매를 당해가지고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저 노예로 팔려갔잖아. 그 얼마나 상처돼요. 엄마가 일찍 세상 떠나고. 그렇죠? 자, 그런데 그들에게 이제 이 시대적인 이 복음과 그 시대의 언약의 빛이 비춰지게 되니까 그들이 도구가 돼서 이게 이제 세계화되는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하게 되는 nobody, nothing이 everybody, everything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보디발의 집 장관을 왕을 만나가지고 내중에 그러니까 이제 가기 전에 뭐가 지금 세팅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참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보세요. 진짜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죠? 언약 하나 잡고 그걸 꿈을 꾸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그 언약을 가지고 있는 요셉을 저 애굽에 보내가지고 내중에 총리가 세계를 복음하도록 언약 잡은 동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뭐 잡은 자? 언약 잡은 자. 언약을 잡으라고 지금 언약을 자꾸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예언이나 저 한나나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얘들 벌써 그런 얘기 하더라고. 지금 이제 중학교 들어가니까 이제 앞으로 대학 얘기도 하 대학. 근데 미래 걱정 미리 할 건 없어요. 진짜 지금 메시지 집중하고 기도하면서 잘 인도받으면 하나님이 정확한 때에 달란트를 주시고 전문성 가지고 세계화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지금 은혜 받고 언약을 지금 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 언약을 잡으라 이 말. 지금 언약을. 자,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바벨론 이 제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론 제자들이 응?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포로로 끌려가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시키고 예루살렘 성읍이 불타버리고 가옥이 그 예루살렘 성에 막 시체가 쌓이면서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가지고 바벨론 왕을 이스라엘 왕을 뭡니까? 말에 이렇게 줄이 묶여가지고 눈을 뽑아가지고 끌고 가잖아요.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이 이 사람들이 이제 사실은 왕궁에 취직이 된 거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지혜 있는 사람들이니까 청와대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1장 8절로 9절 뜻을 정했다는 거죠. 우리는 우상제물 먹지 않겠다. 언약을 놓쳐가지고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것이고 여기 필연적인 선교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우리를 보냈는데 바벨론 살리는 것이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4대 왕에게 답을 주어서 요 지금 요셉은 말이죠. 바로 왕에게 답을 줬잖아요. 이 사람들은 바벨론 4대 왕들에게 답을 주어가지고 바벨론 복음화대로 그 왕들이 이걸 했다니까. 이 사람들이 한 게 아니고 자기들이 선포해가지고 이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진짜 우리를 구원하시는 진짜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여러분이 알다시피 초대교회 이게 이제 선택된 자의 응답입니다. 시대마다 그렇게 해서 엄청난 사실은 핍박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핍박과 그들은 사실은 가진 게 없고 힘이 없었거든요. 무능 속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138의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는데 2장 1절로 47절에 불같은 바람 같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여기 지금 1강에 얘기한 것처럼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증인이 되어 가도록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이래가지고
결국은 이들이 미디어가 돼서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거거든요. 앞으로 여러분 통해서 반드시 그 역사 일어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이제 그 중간에 현장의 응답. 현장의 응답이 뭐지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지구상에 도래한 영적인 문제를 치유하는, 이거는 의사가 못 고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의 영을 받아가지고 12가지 그 사단의 함정들을 올무 속에 있는데 이걸 어떻게 건져낼 겁니까? 이건 과학이 못 고치고 종교가 못하는 거예요. 복음 가진 여러분만 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힘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이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알아듣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TCK가 사실은 237 문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이미 세계화된 그런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계를. T237 문이고, 그 다음에 뭐죠? 병든 자. 이 사람들이 복음 가지고 치유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 또 다른 사람 살리는 증인이 되는 겁니다. 안전병이 딱 이러니까 증인이잖아요. 그리스도 이름이 나를 이렇게 세웠다. 이건 뭐 폭발적인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회당, 다시 말하면 이게 이제 학교거든요. 여기 진짜 중요한 렘넌트 제자. 솔직히 렘넌트 제자 한 명이 시대를 치유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 렘넌트의 그 역사를 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선택받은 사람 만나도록 하나님이 준비된 자 응답. 준비된 자의 응답이 뭐냐면은 이게 이제 재앙 시대. 그래가지고 이 흑암 시대, 이 멸망의 시대, 여기에 이들이 오늘 얘기한 것처럼 이 빛을 비추는 복음의 빛, 언약의 빛, 영광의 빛, 생명의 빛, 창조의 빛을 비추는, 그래서 정말 이 생명운동 일어나도록 하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잘 보세요. 7시대의 재앙이 임했잖아요. 7시대에 애굽의 노예, 저 블레셋에 짓밟히고, 아수르에 막 노예로 끌려가고, 아람에 짓밟히고, 바벨론 포로로 끌어가고, 이때 렘넌트 7명, 이 복음과 언약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본 겁니다. 한 명이 이 시대에 이 재앙을 막을 수 있도록.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전 세계 재앙이, 흑암이 싹 다 무너지고, 그렇죠. 모세를 통해서도 그렇고, 애굽가 말이지. 다윗 같은 사람, 블레셋 14대 저주가 끝이 나고, 엘리사 이 사람 통해서 도단성 운동이 일어나고. 자, 그래서 이들에게 이제 각 나라를 살릴 준비된 제자를 또 하나님이 예비해서 붙이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재앙 시대를 살리도록. 두 번째는 뭐죠? 마태복음 24장과 마태복음 25장 마지막 말세에 큰 어려움들이 오는데, 막 마지막 말세에 재난이 일어나고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백성들까지도 미혹할 정도로 이런 재앙이 오는 이유가 뭐지요? 말세 재앙이 사실은 교회 문제입니다. 지금 이게 이 교회가 여기에 빛을 비춰줘야 되는데, 이제부터는 여러분 이번 주에 이 집중 훈련해 주신 말씀 언약으로 진짜 붙잡고, 남은 자 중에 여러분이 남은 자이기 때문에
진짜 여러분 현장의 증인으로 딱 서서 예비된 자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준비되면 그 이제 선택받은 사람이 여러분이 그러면 하나님이 그 시대에 준비된 제자를 만나서 2, 3일 살리도록 하나님이 여기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잡아야 된다 이 말이야. 언약. 알겠죠? 그걸 붙잡고 기다리는 거 믿고 기도하고 여러분이 실제로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교회에 양이 있는가 하면은 염소. 지 고집대로 하는 거잖아요. 염소. 자기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근데 뭐죠? 정말 하나님이 한 시대 주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주신 나의 것, 하나님 만드신 나, 하나님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예비하신 현장, 이것을 달란트를 진짜 이거 찾고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걸 묻어두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죠? 등은 가지고 있는데 기름이 없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교회는 다니는데 생명 없이 다니는 종교인들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진짜 이 빛을 비출 수 있도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 안에 와 있고, 아멘. 창조의 빛, 영광의 빛,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등과 기름을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아멘. 지금 얼마나 중요한 축복이 뭔지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알다시피 디모데후서 3장 말세의 고통이 왜 오느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세에 재앙과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때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구하라. 확신 가져라. 그리스도 이름 안에만 진정한 구원이 있고, 그 다음 뭐지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성경 하나님 말씀을 언약으로 딱 붙잡는데 그 내용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구원의 축복 누리는 거고, 그 말씀이 책망과 바르게 함과 우리를 의욕 교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온전케 한다. 여러분 좋은 얘기만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엄한 축복이 와 있는데 이거 못 누리고 하는 우리의 그런 각인뿌리 체질, 그 성향 이런 거 이게 치유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때로는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자, 그래서 주후 70년 이런 뭐 재앙의 시대가 온다고 할지라도 준비된 자는 어떤 상황에서든 이 7대 이 재앙 속에서도 정말 복음 회복하는 그 흐름을 타고 가는 0.1%의 사람. 말세 이런 엄청 재앙이 와도 확신 딱 가지고 전도자의 길을 끝까지 가는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봉화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요.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렘넌트의 뜰, 237 치유 서밋의 뜻을 잊어버린 거, 그러니까 무너져버린 거예요. 이걸 요새로 적용하자면 237 치유 서밋 시스템을 지금 갖추지 못하면 그 교회로서의 의미, 그거 아무도 필요 없는 교회예요. 그거 알겠죠? 저 다민족이 여기 와가지고 와서 정확한 답을 가지고 다시 만나지 않아도 되는 확정된 미션을 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전이 무너지니까 유랑민족 후대들이 저 디아스포라가 돼가지고 학살을 당했단 말이에요. 학살. 그 다음에 뭐죠? 79년도에는 로마의 그 폼페이의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로마가 땅속으로 들어갈 정도로 로마가 완전 아주 그냥 음란 타락해가지고 완전 그냥 그 저주 재앙의 시대인데 폼페이 화산 폭발에 로마 가장 중심부가 땅속으로 다 들어갔잖아요. 그러나 주후 313년경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면서 이 나라를 나는 이 나라의 황제이지만
이 나라를 다스리는 진짜 이 나라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 이때 굉장한 복음 운동이 일어나면서 또한 큰 복음 운동이 일어나면서 동시에 복음 막는 이 핍박 운동이 또 일어나는 그런 시대였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도 준비된 자들을 통해서 언약의 맥이, 이 바톤이 이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오늘날 이 교회를 뭐라고 얘기를 한 줄 아세요?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다. 아시겠죠? 그 언약의 바톤이 이어져서 지금 237 5천 종족을 치유하는 서밋의 시스템으로 여러분이 지금 7대 여정 속에 지금 인도받고 있는 거예요. 이걸 깊이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계봉 언약을 완성하는 마지막 하나님의 사람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준비된 자들을 통해서 그 언약의 바톤이 이어지도록, 결론, 한마디로 이 흐름을 보고 여기에 확실한, 다시 말하면 절대 계획과 언약 여정 목표를 보고 본자 가진 자 누리는 자 정복 성취에 대한 미션과 인턴십 인생 포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컨셉과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게 인제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청주 집회유 목사님 오셔가지고 그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난 그 역사가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 재현됐는데, 여러분들이 바로 그 사람, 이 자리가 그 자리, 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대구 집회, 바로 청주 집회 때문에 대구 집회 딱 갔는데, 그때 무슨 뭔 얘기를 하시냐면 소통팀, 두기고팀, 콘텐츠팀, 노마서 16장 팀을 만들어라 교회에. 그때 당시에는 콘텐츠 팀이 뭔가 할 때 이걸 잘 몰랐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내 나름대로 콘텐츠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가슴에 담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시대 보좌의 미션을 말하는 거거든요. 시대 천명을 말하는 거거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것이 답이 되고 길이 된다. 아니, 끝을 봤는데, 예를 들어 홍해바다를 만났는데 막 원망, 뭐 죽게 됐다고 돌아가자고 그러고 막 돌 던지려고 그러고, 모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널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저 애굽의 군대는 다시 보지 못하게 되리라. 홍해바다 밑에 언약의 백성의 가에 길이 있는 것을 다 보는 거예요. 아멘. 문제를 만나는데 아니다, 답이다. 이게 저 가나안 땅 정탐하고 와가지고는 그 성은 크고 그들은 거인 같고 우리 메뚜기 새끼 같고 이제는 우리 이 지쳐서 이제 못 돌아간다, 죽게 됐다, 돌아가자 말이야. 막 돌가지 던지려고 할 때, 그때 언약의 여정의 끝을 본 사람은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른다. 아멘. 뭐가 흐른다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들이 아무리 장도 우리의 밥이 된다. 아시겠죠? 그 성은 이미 무너지고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걸 확신 딱 가지고 있잖아요. 아멘. 이게 이미 확정된 사람은 어떤 문제가 와도 답이 보이는 거예요. 어떤 위기가 와도 기회가 되는 거예요. 무슨 갈등이 와도 내가 갱신하면 되는 거지, 그 갈등에 빠져 죽을 이유가 없어. 그 사람들 특징이 뭐냐? 어떤 갈등 생기면 거기 빠져 죽어. 그 빠져가지고 또 이렇게 막 또 다운되고, 좀 저기 하면 또 막 이렇게 업이 됐다가 막. 하나님은 어제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영원토록 뭐라고 그랬어요? 동일하다고.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데, 괜히 내가 그냥 사람 갈등, 육신적인 거 뭐 현실적인 거기 때문에 막 흔들리고 막 갈등하고, 참 안타깝죠. 그래서 누림, 기다림, 도전, 그래. 누림, 기다림, 도전. 오직 유일성 재창조. 길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교회에 어떤 문제나 사건이나 어떤 상황이 올 때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불신앙 안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왜냐하면 이 속에 하나님의 더 큰
그것도 그냥이 아닌 최고의 어마어마한 계획이 숨겨져 있다는 거.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뭐 목회자도 뭐 다 사람이기 때문에 뭐 가다가 여러 가지 뭐 실수도 하고 어려움이 다 있을 수 있지만 지나놓고 보면 알고 보면 여러분 진짜 이 과정이 아니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옛날에 그 상태 그대로 가지고 세계보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과정 속에 우리를 연단, 훈련, 단련해가지고 오늘 욥의 얘기하잖아요. 그 사단이 공격하는 걸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자식 데려가고 재산 다 날라가고 막 내중에 욥이 악창까지 와가지고 막 재 끓고 있는데 마누라까지도 막 비방했거든요. 그때 욥이 뭐라 그럽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실진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을 불신앙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이래요. 사단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내가 가야 할 길을 아시는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나를 단련해가지고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리로다. 아멘. 야고보 1장에 이러잖아요. 모든 시련이 우리를 연단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도록. 아멘. 바울이 감옥에서도 그러잖아요. 만족하다고 내 능력 중 뭐든지 할 수 있다. 나는 궁핍에도 풍부해도 비천해도 존귀해도 괜찮다.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아시고 정말 그래서 이제 그 욥이 그러잖아요. 자기의 이제 소망은 이 가죽 바깥에서 내가 주님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육신의 이 삶의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내세 세계를 본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본 사람들은 어떤 상황 문제가 와도 거기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응답이 숨겨져 있다. 아멘. 아멘. 진짜로 답을 내야 돼요. 진짜로. 그래야 이제 흑암이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 사람 갈등, 육신 갈등 이런 모든 것들을 그 악한 데 미련하고 선한 데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 이래서 사단이 너희 발 앞에 속히 무릎을 꿇도록 해라. 사탄이 무릎 꿇어야 되는 건데 여러분 사단이 살아가지고 여러분 생각, 마음 이거 혼미케 만들어가지고 유빈도 그렇게 기도하더라고. 내 마음과 생각을 혼미케 하는 이 흑암 저주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을 받을지어다 그러더라고. 한번 해봐요. 지어다. 지어다. 그 문제 갈등 속에 빠져가지고 그러고 있으면 그 사단의 공격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거 언제까지나 그 마귀 공격당해가지고 심부름할 겁니까? 흑암이 여러분 발 앞에 무릎 딱 꿇어야지. 그래서 오늘 우리 큰 주제가 무슨 기도예요? 큰 주제. 전도가 되어지는 기도. 어제는 남은 자와 예비된 자. 오늘은 선택된 자와 준비된 자. 이건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계획을 다 가지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는 과정 속에 이 사람들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택된 자와 준비된 자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 그래서 이미 이 미래를 본 사람은 모든 것이 답이 되고 길이 되고 문제는 응답이고 위기는 기회고 갈등은 갱신하기 때문에 이건 뭐 사단이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순례자의 그 여정을 아시겠죠? 남은 자의 여정을, 순례자의 여정을, 정복자의 여정을 기도 속에서 행복을 누리면서 가는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마치고 잠깐 짧게 이렇게 포럼하시고 기도하며 영적인 또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은 자에게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바톤을 이어가도록 보좌의 축복 시공한 초월 237에 빛을 비출 수 있는 답을 주셨고 그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셔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산 증인으로 걸어가도록 그들에게 예비된 자를 하나님이 붙이셔서 그들이 제자화 교회와 재생산의 축복 누릴 수 있는 절대 시스템으로 세팅하는 이 축복 누릴 수 있는 주역으로 우리를 세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둠이 세상을 캄캄히 만민을 가리운 이 재앙의 시대에 창조의 빛 그리고 영광의 빛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빛을 비출 수 있는 우리들을 선택받은 자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시대 살리기 위해서 준비된 자를 통해서 237 5천 종족을 치유할 절대 시스템을 세팅하고 이 축복을 남기고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전도자의, 순례자의, 남은 자의, 정복자의 여정은 이미 하나님이 보장해 주셨고 그 끝을 확인하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들도, 어떤 문제도 답이 되고 어떤 위기도 기회가 되고 어떤 갈등도 갱신의 기회가 돼서 모든 것이 길이 되는 이 승리를 누리며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길을 잃어버리고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빛을 비추어서 이 땅의 흑암 저주 재앙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회복하는 참된 응답을 남은 여정 모델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고통 충만 역사하시니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이 비밀을 가져가는 그들에게 예비된 자, 준비된 자를 붙이셔서 237을 치유할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 교회 후대를 세팅할 언약 가진 주의 종들을 위해 저들의 가정과 산업과 미래의 의지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